제1장 이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 어떤 순간에도 희망은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장이 조여오듯 답답한 날, 가슴 한가운데 바위가 눌린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요? 부처님은 그 질문에 단 한 문장으로 답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말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처음 법을 설하실 때 4가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고입니다. 삶에는 분명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찾는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도, 성인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고통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지나간다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고 햇살이 나면 다시 마릅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힘든 이 순간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삶의 괴로움은 강처럼 흐릅니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고통은 결국 삶을 정화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무상은 해탈로 가는 문이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변화가 곧 희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그 고통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이 괴롭다면 괴로운 그대로 숨을 내쉬세요. 그 숨이 부처님의 숨이고 그 자리가 바로 도량입니다. 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해결보다 직면을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그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관이라 부릅니다. 고통을 관찰하면 그 모양이 보입니다. 그 모양을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고통은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볼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가 만든 것이니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에 들어섰다. 지금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먼저 그 답답함을 억누르지 마세요. 나는 지금 괴롭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변합니다. 그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은 반드시 그 곁에 계십니다. 수행은 특별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지금 이 순간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도량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며 중얼거려 보세요.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 말은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연등입니다. 오늘 괴로움을 품은 당신에게
부처님의 한마디가 도착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 마세요. 이미 당신은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제2장, 놓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관계, 자식, 직장. 삶은 끝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생긴다. 이 말은 놀랍도록 명확합니다. 괴로움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깥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고통의 무게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외면당했을 때 그 순간 자체보다 그 일에 대한 내 해석이 더 오래 아픕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 생각들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는 집착으로부터 온다. 무언가를 내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가장 괴로운 사람은 잃을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착이 곧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서 피어납니다. 집착은 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쉽게 놓습니까? 놓는 건 포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비다. 나를 더 괴롭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더 붙잡지 않기 위해 손을 푸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온유함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자신을 한번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나는 왜 이걸 못 놓고 있지? 자책이 아니라 이해로 접근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자연히 손이 풀립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놓음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자는 어디서든 고요하다. 이 문장은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다 가지려 하지 마세요. 놓으면 보입니다. 붙들면 가립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서 놓아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괴로움은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3장. 지금 숨을 한번 고르세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저릿하게 조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이 고통은 너무 크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바라보면 줄어든다. 생각보다 괴로움은 작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크게 불려놓았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잠깐의 오해, 하루 동안 이어진 피로가 마음을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마음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의 출발은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고 있다. 이 간단한 마음 챙김이 혼란을 가라앉히는 첫걸음입니다. 생각은 멈출 수 없지만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숨을 고르세요. 당신의 삶도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남의 말, 가족의 기대, 사회의 평가, 그 속에서 진짜 나는 잊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감정 속에 있는가? 이 물음 하나로 마음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처럼 우리가 매일 만나는 괴로움은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은 데서 옵니다. 나를 바라보는 힘이 자라면 삶의 중심도 단단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삶이 너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그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괴로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억지로 버텨내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마음을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부처님 곁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만들기. 우리는 매일 세상의 파도 속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요동치곤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나만 외톨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사람들과 벽이 생겼지? 이런 생각이 밤마다 떠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밖으로 던지지 마라. 그대의 본래 마음은 고요하다. 세상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까지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변화무쌍함을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으며 그 어떤 관계도 감정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게 하는 그 말도 그 사람의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집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 모든 것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세요. 조금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관조라고 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면
그건 내가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지하되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불교적 거리두기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의 말과 감정이 곧 내 마음이 됩니다. 그 순간 나는 나를 잃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바뀌고 그의 한마디에 내 마음이 찢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살지 말고 자기 마음을 주인 삼아라. 지금 당신이 힘든 이유는 당신 마음의 주인이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과의 건강한 거리, 그건 곧 나를 위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경계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자는 거리를 안다. 가깝되 흐르지 않고 멀되 끊지 않는다. 이 구절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단 한 줄로 보여줍니다. 너무 가깝지 않고 또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지만 당신의 감정까지 내 안에 들이진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를 살고 있는가?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흔들 수 없습니다. 제오장,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마음도 수행이 됩니다. 누구나 지나간 일 앞에서 가슴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 선택만 아니었으면,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런 마음은 밤이 깊을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에 더 많은 후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흐르는 물을 다시 담으려 하지 마라. 이 말은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지금이 아닌 그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미 새롭게 펼쳐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과거라는 그림자 속에 서 있죠.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를 끌어오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지 말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그랬을까? 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로. 그 질문 하나가 후회를 깨달음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후회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는 마음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과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잊어야지요. 후회는 쓸모없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지 않는 자는 깨달을 수 없고
지나간 자신을 품지 못하면 미래도 품을 수 없다. 후회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껴안아야 하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회 속에는 진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볍게 행동해도 가볍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란 그만큼 누군가를 아꼈고 그만큼 더 잘하고 싶었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후회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까지도 부처님의 자비로 바라보세요. 부처님은 참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참회는 자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믿는 일이다. 마음의 깊은 우물 속에서 후회의 물을 길어 올리면 그곳에는 결국 연꽃이 핍니다. 아팠던 기억에서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용기, 그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남아있는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죄가 아니라 불씨로 여겨보세요. 다음 생을 바꾸는 힘은 지난 생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그 연민이 자비가 되고 그 자비가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세요. 당신이 지나온 길은 모두 부처님께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제6장, 내일이 두려울 때 지금 마음을 살펴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괜히 걱정이 밀려오고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려워집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혹시 더 나빠지진 않을까? 그 생각들이 마음을 잠 못 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쫓는 마음에서 생긴다. 마음을 지금 이곳에 놓아라.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는 데서 생깁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어지도 않은 걱정을 현실처럼 품고 삽니다. 마치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루 종일 우산만 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손에 든 걱정은 진짜 비일까요? 아니면 그냥 생각의 그림자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망념이라 부릅니다. 실체 없는 생각이지만 그것에 휘둘리면 진짜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망념을 멈추는 수행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불안할수록 그대를 현재에 머무르게 하라. 이 말은 고유한 진리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음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불안의 강을 건너 고요의 언덕에 닿을 수 있도록. 불안은 마음속에 낀 안개와 같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도 잘 모르지만 온통 뿌옇게 보이게 만들죠. 그럴 땐 무작정 이겨내려 하지 말고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불안일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마라. 그저 불안하구나 하고 바라보라. 이 말은 불안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속 불편한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지금 불안한 당신의 마음도 치워야 할 것이 아니라 살펴야 할 존재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보면 그 마음은 곧 안정된다. 당신의 불안을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불안은 조용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바라보면 맑아지고 외면하면 흐려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있다면 그 생각을 꺼내놓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날일수록 조금 더 조용히 숨을 쉬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자신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어떤 두려움도 잠재운다. 그 마음을 오늘 당신 안에서 피워보세요. 제7장 사람에게 받은 상처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가장 괴로운 고통은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아픕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대했던 만큼 실망하고 믿었던 만큼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런 마음이 밤마다 마음을 아프게 찌릅니다. 부처님도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도 배신당한 제자가 있었고 비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끝없는 괴로움이 이어진다. 미움을 멈추는 길은 오직 자비뿐이다. 이 말씀은 매우 어렵지만 동시에 매우 따뜻한 진리입니다. 남이 나를 미워할 때 나도 그를 미워하면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번뇌라 부릅니다. 그 감정이 타오를수록 내 마음은 더 지치고 무거워집니다. 법구경에도 나옵니다. 불은 불로 끌 수 없고 오직 물로만 끌 수 있다. 당신의 마음에 타오르는 미움은 자비라는 물로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만 참아야 하나요? 그 사람은 잘못한 걸 모릅니다. 그 마음 너무나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위한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잊고 살아도 당신만 계속 괴롭습니다. 진짜 놓아야 할 건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원망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지혜로운 자는 비난을 듣고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상대방의 잘못을 모른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그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떠올리면 가슴이 저릿한가요?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당신이 만든 상처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비의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놓아주는 데서 온다. 오늘 당신이 그 상처를 품은 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용히 풀어줄 시간입니다. 원망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부처님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8장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아프지 않으려면 살다 보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밤이면 통증에 잠도 설칩니다. 병원에 다녀와도 완전히 낫지 않고 나이 때문이라며 다들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그럴수록 마음도 서서히 지쳐갑니다. 이러다가 더 나빠지면 어쩌지? 앞으로는 누가 돌봐줄까? 걱정과 두려움이 고요한 시간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 수 있어도 마음은 건강할 수 있다. 이 말은 병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몸을 보듬으면서도 마음까지 병들지 않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도 생애 말년에 등과 다리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한 번도 괴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프구나. 그러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몸과 마음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어 줍니다. 몸이 아프다고 마음까지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까지 아프면 우리는 2배의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은 지금 고요하다. 몸이 아프면 삶의 모든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식사도 수면도 사람 만나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고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병든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몸을 원망하지 마라. 그것은 수행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스승이다. 이 말은 지금의 아픔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비로소 몸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아플 때 비로소 숨 한 번 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병이 주는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병든 자의 곁에 머무는 것이 보살행의 시작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는 타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아프다면 스스로의 곁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프다고 자신을 밀어내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고요한 수용이 마음의 통증을 덜어줍니다. 몸이 불편할수록 더 많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천천히 깊게. 그 한 번의 숨이 당신을 부처님 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말씀을 전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는 끝내 평화를 얻는다. 지금 당신이 겪는 아픔도 언젠가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9장 자식 문제로 속이 타들어갈 때
부처님은 뭐라 하셨는가?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되레 상처를 주는 일이 생깁니다. 어릴 땐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눈을 피합니다. 속이 터질 때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습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자식도 하나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좋은 인연이면 서로를 살리고 어긋난 인연이면 서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결국 배워야 할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사랑을 병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할 때마다 괴로운 이유는 부모로서의 기대가 너무 커서입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사랑도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유롭다. 기대를 내려놓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바라보세요. 그 아이는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돌아와 말할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한마디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바로 자라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뿌린 자비의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는 언젠가 자식 마음에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식은 결국 부모가 뿌린 마음을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어려운 인연이 자식이다. 그만큼 사랑도 깊고 집착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은 때때로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는 마음이 자책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 아이는 나를 괴롭히러 온 존재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나는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운 인연이 곧 수행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말대로 안 될수록 내 욕심을 비우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내 뜻을 거스를수록 내 판단을 내려놓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품고도 사랑을 잃지 않는 연습이 수행입니다. 어느 날은 문득 자식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 덕분에 내가 부처님 앞에 더 자주 서게 되었으니까요. 대승기실론에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 곧 가장 깊은 참회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마다
나는 내 마음부터 먼저 살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식은 더 이상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거울이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가 그 아이에게 등불이 되길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참된 수행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당신의 자식은 결국 당신의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널 사랑하되 내 뜻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널 믿되 결과를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문장만 실천해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자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되 놓아주고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식 문제를 수행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제10장.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법. 삶은 때때로 너무도 길고 괴롭습니다. 잠깐일 줄 알았던 고통이 몇 달, 몇 년을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흐르는 강과 같다. 잡으려 하지 마라. 우리는 자주 그 강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물은 더 세차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냥 흘러가게 두면 언젠가는 바다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도 그렇습니다. 그 아픔은 오늘 내 곁에 머물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니 괴로움도 변한다. 지금 이 고통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듯 오늘의 괴로움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믿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자주 되뇌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불교의 핵심, 무상의 진리를 담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잘 견디고 있다. 이 고통도 곧 지나갈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 마음속에 작은 연등처럼 빛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가 진짜 수행자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 여기 내가 숨쉬는 이 자리가 곧 수행의 시작이고 치유의 땅입니다. 어떤 큰 법당이 없어도 웅장한 종소리가 없어도 내 마음이 깨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 뭔가를 구합니다. 어디 가야 마음이 편할까? 무엇을 해야 위로를 받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밖을 찾지 말고 안을 보라. 지금 당신이 지치고 무기력하더라도
당신 안엔 여전히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말해보세요.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 말은 단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껴안고 나아가기 위한 다짐입니다. 지금까지 괴로웠던 당신의 하루하루는 모두 의미 있는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당신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는 지금 당신의 고통도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제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 안에 평안이 깃들길, 당신의 고통이 연꽃이 되길 마음 깊이 발언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